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2의 미스바 운동으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국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이 국기는 케냐입니다. 이 국기는 부룬디입니다. 부룬디는 세계 최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인구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낮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에 기름을 마음대로 넣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엄청 비싸요. 한 달에 얼마만큼 넣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만 부룬디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사 먹을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가서 사 먹을 식당이 없어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1년 전에 갔을 때 그 대통령 영부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 종말이 올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제2의 유월절로 민족을 살리자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 국력이다. 그리고 또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진짜 세상을 살릴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릴 능력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 우리 지난주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약 35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80세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80세에 불러가지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 밤에, 그 피를 바르는 그 밤에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들은 전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350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바로가 꺾인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아닙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이상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이 여러분들 가정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지옥의 배경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기적이잖아요.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저 안악산지까지 정복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악산지 정복할 때에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이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내 사이로 삼겠다. 그래서 거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서 갈렙의 사이가 돼요. 그 갈렙의 사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잖아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지만 이스라엘의 300년이 넘는 역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예복하면, 언약을 예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럼 시간 지나면 또 언약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멸망을 받아요. 막 멸망받으면 또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300년 이상을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길을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뭘 가지고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주장.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맞습니까? 사람의 여론이 하나님 말씀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을 버리고 이제는 내 소견을 내려놓고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성경 66권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는데,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광야 40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 목사가 그러고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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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게 만드시고 선교하게 만드시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 전서 2장 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강조하니까 머리가 아프답니다. 저는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은 안 해요. 예측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말하는데 배가 아프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머리 아프면 신분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배경은 지난주 메시지하고 맥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중자분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생존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이 단절돼 버립니다. 언약이 단절된 시대가 또 와요. 똑같지 않아요?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사사기 2장 8절에는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 전달이 실패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언약 전달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실패했을 때에 300년 이상 전쟁이 계속되고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답이 나야 돼요. 언약 단절되면 재앙이 옵니다. 언약 단절되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전쟁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쟁이 몇 번 일어났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만한 지금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것도 하늘 군대 불말불병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여러분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 가진 여러분이 생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됩냐?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을 걸어야 돼요. 언약 전달에 생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 물려줄 것입니까? 재앙과 전쟁을 여러분 자녀들 당하도록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애굽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후대들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려고 하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태영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태영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왜냐? 언약 전달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재앙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집신입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버렸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귀신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해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이 나와야 돼. 오직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이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 닫아가고 있고 세계 교회가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언약 전달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차 대전을 지금 입에 오르고 있어요.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은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폭탄이 미사일이 10,000km 가가지고 막 쏴버리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지하에 숨으면 어떻게 지하 벙커 버스탄으로 또 쏘면 막 몇백 미터를 뚫고 또 들어가서 폭발시켜 죽이잖아요. 숨을 곳도 없어요. 이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의 언약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뭡니까? 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나실인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준비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아닙니까?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사들, 진짜 여러분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합니다. 서밋스쿨에서 계속 날마다 언약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를 회복하느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가 나와요? 젖먹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이 축복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강혜 권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에 생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저녁 예배도 안 받고 나오십니다. 80이 넘으셨어요. 매일 새벽에 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했더니 예배가 회복됐다.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3저주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군사를 가지고 3저주 못 막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해야만이 사단이 꺾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흑암이 그냥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뭐 했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를 체험하느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약 가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거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불러다 성경 읽기 시키고 매주 강단에 세워가지고 막 축복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부 이제는 우상을 버리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미스바 대성회 할 때 하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어린 양 잡아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 66권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 신구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요. 이제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딱 무장하고 있다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벌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지옥의 배경에서 여러분 가족들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결과가 왔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꺾어버리십니다.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뭐 할 때? 사무엘이 번제 어린 양 잡아줘 번제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원수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원수를 꺾어버리는 시간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회복할 때에 여러분이 예배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재앙을 하나님이 손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을 하나님이 큰 손으로 능한 손으로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빛의 경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되찾게 만드셔요. 이게 빛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선교할 수 있는 경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경제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나시린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시린 준비하신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우리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237
우리 서밋스쿨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10년 전에 샀던 땅에다가 237 서밋스쿨 건축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과 같은 이런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